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는 아니지만 히브리어를 한글로 차용한 원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프시 에쇼베브 예쇼베브.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문장은 동사가 앞에 나오고 이어서 주어와 목적어나 주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특징하고 다릅니다. 어떤 특징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동사가 뒤에 나오고 목적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목적어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 목적어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내 영혼을에 해당되는 나프시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네페시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를 뭐라고 번역해 두었습니까? 영혼이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번역으로는 이 단어의 완전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21g 실험이라는 이론을 아십니까? 꽤 유명한 이론이어서 TV에도 자주 소개되었던 이론이죠. 이 이론을 발표한 사람은 미국인 의사 덩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입니다. 1907년도에 출판한 학술 연구 이론, 그것이 21g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어떤 이론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있는 존재니까 죽으면 영혼하고 육신이 분리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영혼에 무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죽기 전에 몸무게와 죽고 난 이후에 몸무게가 다른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간 무게일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를 측정했던 실험입니다.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러 환자들 가운데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잘 어려웠지만 6명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명 가운데 5명은 전혀 무게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유효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차이가 21.3g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g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영혼에 관계된 영화인데 아주 특이하게도 독특한 영화입니다. 과연 영혼이 무엇일까?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영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육체로부터 독립적인 정신체를 의미한다. 대개 육체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사후에도 존속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체내에서 생명과 정신의 원동력이 되어주며 육체와 정신을 관장하는 인격적인 실체이자 비물질적인 존재이다. 감각으로 인식되는 세계를 초월한 존재로 여겨지며 어원은 영과 혼이 합쳐진 단어이다. 영혼이라는 표현은 초나라의 구런이 쓴 글에서 처음 나타난다. 구런은 시, 애영에서 사람이 죽은 뒤의 영혼을 의미하고 추사에서는 마음과 정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했다.
좀 어려운 설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죠. CBS 기독교 방송에 저는 보는 게 없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듣는 프로그램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잘잘법입니다. 잘잘법 128회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질문하는가 하면 누구예요? 윤여정 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학자 정재승 씨는 압니까? 예, 알쓸신잡하고 뭐 예능에서 떴던 인물이죠. 이 과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은 영혼이 없다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윤여정 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자신은 정조 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영혼이 있어야 정조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영혼이 없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았고 여기에 대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질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잘잘법 128회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연세대학교 신학부 교수인 김학철 교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단일하지 않아서 간단 명료하게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져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첫째는 영육이원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알고 있는 이론입니다. 성경의 이 이론이 절대적이고 주도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분의 표현은 부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론은 영육이원론이란 인간은 다른 실체인 육과 영이 있다는 것으로 육은 썩어지고 없어질 주체이지만 영혼은 불멸해서 심판의 대상, 구원의 대상, 죄의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이론은 기독교만의 이론도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비롯된 사상도 아닙니다. 힌두교, 브라만교, 통속적인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굉장히 익숙한 이론입니다. 육은 물질이고 영혼은 비물질 혹은 준물질입니다. 이 말은 어려운 표현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비물질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고 제약을 받지 않아서 자유롭다라는 존재입니다. 영혼은 불멸하니까 영원한 심판과 구원이 됩니다. 이 이론의 기원은 고대 헬라 종교들이고 플라톤주의 철학입니다. 인도 윤회 사상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기독교 초기 영주주의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물질인 몸을 아주 가볍게 보고 몸의 욕망과 욕구가 억제될 때, 곧 금욕이 이루어질 때 영혼이 재기능을 한다고 하는 생각 역시 영육이원론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이 영육이원론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육을 이 세상에 속한 악한 것이나 속된 것이나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육을 금식하고 금욕하는 것을 잘 다루어야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간혹 육은 없어졌지만 영혼만 나타나는 한생 또는 영혼 모티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울 이야기에서도 등장하죠. 죽은 사울을 불러내고 사무엘을 불러내는 이야기도 등장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중세 기독교도 이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혼은 물질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다. 영혼은 실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해될 수가 없다.
인간의 영혼은 죽을 수 없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며 무한히 존속한다. 이 이론은 중세 기독교에서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마틴 루터와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이 영육 이원론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구약에서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펫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펫인 히브리어는 몸과 영혼을 분리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인 네펫이는 영과 육의 대척점으로서의 영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네펫이를 생명이나 마음이나 몸이나 기력이나 생기로 번역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전 존재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는 영혼이 프시케입니다. 이 프시케 역시 인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프시케가 목숨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시케도 기본적으로는 목숨이라는 뜻이고 한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고 동물과 단순히 비교해서 단순히 먹고 배설하는 이렇게 사는 동물적 삶과 대비되는 진실한 삶, 참되게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 프시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네펫이나 프시케는 영육 이원론의 함의를 좀처럼 설명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에 주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육 이론론이라고 김학철 교수는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과 육체가 단일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육과 정신적인 기능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통전적으로 하나로 인간에게 구현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은 완전히 물질이고 물질로 구성된 인간의 몸에는 이른바 영적인 특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여깁니다. 인간의 몸인 물질이 특별한 인간의 지능과 도덕적 능력을 발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구약학자는 육체는 영혼의 외면적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학자는 주장하기를 히브리인들의 인간론을 면밀히 연구해 보면 히브리인들은 육체와 영혼의 구분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외면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인간 몸의 일부인 뇌가 이런 정신적 기능을 수행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신앙할 수 있는 능력, 곧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능력 또한 인간의 몸이 구현한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혼이 원래 존재하다가 인간의 몸을 만날 때 쑥 들어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대하고 인간의 몸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영혼이 어디 있는지에 관한 질문도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김학철 교수는 인간의 몸이 죽으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부활체를 선사하시면서 부활하는 것이지 몸을 떠난 영혼이 따로 있다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성경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는 그 시간이 당사자에게는 즉각일 수 있지만 다 육체로 환원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죽고 나면 잠을 자는 상태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상태는 그냥 인간은 잠을 자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영혼이라는 불멸의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삶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죽음 이후에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부활 사상은 우리가 영생한다면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삶이 가능한데 그것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이나 요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부활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계속하다가 간절히 바라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부활 사상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 번역을 여러 다양한 한글 성경으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칩니다. 현대어 성경도 거의 유사하게 번역합니다. 내게 생기 불어 넣으시고.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쉬운 성경입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시편 넥시오 디비나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 생명을 그분이 되살리십니다. 카리스 주석에서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생명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드는가 하면 먼저는 죽고 난 이후에 분리되어지는 그 영혼으로부터 마치 무엇인가 신령한 무엇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만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 전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기라든지 새 힘이라든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전혀 영혼이라고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리스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나프시는 문자적으로 내 생명, 내 영혼이라는 뜻으로 몸과 대조되는 개념인 영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사람, 자신, 목숨, 생명으로 번역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추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란 생명이 자리하는 곳으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뜻으로 영혼이 특별히 신비스러운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나 자체, 나의 전부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단어의 본래의 뜻입니다. 또한 소생시키고에 해당되어지는 예쇼베브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는 의미를 지른 슈버의 미완료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묶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이것을 묶어서 번역하면 뭐라는 겁니까? 연약하기 거지없는 다윗이 헤어나오기에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키심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이키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야훼 하나님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명이 번원히 존재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이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새로운 피조물과도 같은, 아니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에 대한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로마군 27,000명과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원군을 이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 8월 29일 날 성전 건물을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초토화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 가운데 이 지상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 우리 존재, 우리 전부인 우리 자신들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단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도 없는 성전이 한국에는 왜 이리 많은지, 기도할 때마다 성전을 뭐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를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리시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막 혹은 회막으로 불리는 정의의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장막을 야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장막의 특징은 이동성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장막을 들고 이동할 때마다 그 이동하는 곳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야훼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임하심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이지 성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이 의미하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광야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초라한 장막 대신에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려는 인간의 강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 정의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이 될 때에만 우리가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대다수의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부끄러워서 하지 않을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보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성전됨을 기억한다면 그 순간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올 수 있는데, 내가 넘어진다는 말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시지만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이동식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증거의 장막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성전으로 불러주셨다면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에는 공통적으로 있는 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해한다면 이 4가지 요소만큼은 더불어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첫째는 정거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에 돌판이 들어있는 교회입니다. 그 돌판이 하나님의 정거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거계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의미로 언약계로 불렀고, 10계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법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 것과도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정거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인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는 금촛대입니다. 정거의 장막과 예루살렘 성전에는 항상 불이 켜진 금촛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신 빛이신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금촛대의 의미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빛이신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내가 죄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르쳐 주심이 없이는 단순한 정보 정도, 지식 정도로만 그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분향단입니다. 제사장들은 정거의 장막이나 성전 속에 있는 분향단에서 항상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바쳐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분향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서는 두 부분에서 동일하게 해석하기를 오늘날 분향의 의미는 우리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험량하시는 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영적인 끈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빛 속에 거할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험량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이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정거의 장막이나 성전 안 진설대 위에 올려둔 떡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떡이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이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위한 진설병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보다 약하고 작고 힘들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항상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진설병이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내가 비록 작고 약할 망정 나보다 더 작고 더 약한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성경이 설명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진설병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정거계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있는 금촉대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인 분향단과 그리고 타인을 위한 진설병을 구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상관이 없이 어떤 순간 가운데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빈털털이 노인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40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110세였음을 여호수아 24장 29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입을 때 그는 20, 30대의 청년이거나 40대의 장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70대의 나이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직을 계승하던 그 시대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이 수종자이지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몸종이나 하인이나 친구의 표현을 빌리면 시다바리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젊고 유능하고 패기 있는 사람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그 늙은 모세의 몸종을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베들레헴의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왕위를 계승케 하시고 족보상 예수님의 선조가 되게 하심으로 다윗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정거계와 금촉대와 분향단과 진설병을 품고 살았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일구고 가꾸어 가야만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망각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면에서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정거계와 건축대 그리고 분향단이 갖추어져 있다는 증거로 인해서 타인을 위한 나보다 더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넉넉한 진설병을 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동식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 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처럼 영원히 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일구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적인 존재로 매일매일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영혼이라는 그것이 따로 떨어진 뭔가 신비스러운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 나의 생명, 나의 전부를 매번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면 성전으로서의 삶, 나와 함께 어떤 순간 가운데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감당해내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